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우리의 그 습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 부분에서 믿음, 이 신앙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너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집중해서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 관심과 이 생각을 내 현재 이 환경, 어떤 문제, 고통 이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이 관점을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시민답게 이 관점을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인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자기들의 오는 이 환난, 이 핍박, 포로 이런 것들에만 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길에 대해서 왜 막고 계신가? 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실 텐데 정말 사정을 아신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송사라는 말은 권리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권리에 대해서 왜 이행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할 때는 뭐 남들도 다 그런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야 돼요. 이 죄를 내가 지을 때 이 거룩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스스로 위안하고 타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거룩성이 깨어지면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 사람 다 그렇지. 네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너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 개구리 종원처럼 그래 처음에 찬물에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수영하지만 헤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노곤노곤하고 나중에는 폭삭마저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거대한 이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은요 큰 구멍이 나면 사람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바늘귀 같은 작은 구멍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게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배가 침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큰 죄악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잠식하게 되어져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가운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데 자기가 받는 이 고난, 이 고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로로 우리가 잡혀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의 관점 가운데서 오는 이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여전히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 번도 너는 내가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무슨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게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가중도 없어요. 절대 죄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낙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괜찮겠다. 이 괜찮겠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이것을 선택했던 롯이 점진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왜 죽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요, 낙보다는 고통이 날마다 더 가중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인지 제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무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모든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라는 건 그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목조목 하나씩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질문이 먼저인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과 이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리고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 운명은 자기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왜 우리를 지금까지 버려두셨는가?
건져내셔야지, 치료하셔야지, 변화시키셔야지, 이런 반문인 것이죠. 송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심판하다, 재판하다, 공의, 이 권리. 그래서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권리를 이 원통함 속에서도 왜 풀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요, 다른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좋은 말을 권면을 해도요 못 들어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면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런 권면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야속하게 들리는 것이죠. 당신도 내 지경이 돼봐라, 당신도 내 고통에 한번 처해봐라,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우상을 더 견고히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막 치고 징계하고 그거 안 해요.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돌아와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대부분 죄악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 심판, 이 홍수 심판의 때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그 보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사람이 스스로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28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반문은요,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생각대로 지금 대입하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남들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도 왜 괜찮은데 나는 이 고통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흔들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관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정말 에녹과 같이 300년을 후회 없이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삶,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벗에게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듯이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이 고통의 때 내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은 한 분씩 계세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그래요. 근데 왜 오셨지? 해답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네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만큼 바뀌었는가. 사실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작년보다 올해 바뀐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본다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기도를 정한 시간 안에 기도하던 이 시간들을 늘린다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할 때 이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나중에는 조합이 돼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이 예민하고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옆에서 중보기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요, 항상 보면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고통과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욥은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하도 괴롭히니까 욥이 꼬박꼬박 말대꾸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야, 내가 티끌로 조성된 내가 감히 하나님을 탓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완전히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생각해보고 할 기도예요. 내가 욥처럼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윗같이, 여러분, 다윗같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되기 원하면요, 그 자체를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20편, 23편은요,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울이 따라다녀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이 위기, 이 두려움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를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다윗.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이 훈련과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훈련과 연단 가운데 나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왜 오해하는 거야? 너가 아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시며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시고 지칠 줄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다. 또한 피곤한 사람의 그분은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죽은 자에게는 나사로처럼 부활을,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다라고 주일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24시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한 잠을요, 2-3시간씩 한 3일 동안 잤더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어떤 때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자고 하는데요. 많이 볼 때는 이렇게 몇백 쪽씩 이렇게 보니까요. 근데 그게 막 피로가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대잖아요. 그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시는지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아빠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막 먹먹한 거예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설레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끝내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격려는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격려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이 말 한마디에 기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이 아이가 벌써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 이 사명,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100%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전히 믿을 사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런 실수를 할까봐, 또 그런 실패가 될까봐. 이 사람에게 당한 이 상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까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를 두려워하고 먼 거리 그냥
뭘 가깝고도만 당신으로만 있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면 좋겠다, 그 사람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물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내가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30절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시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힘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고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제가 지난번에는 장동에 있는 그 산림욕장이 13.7km가 되더라고요. 그 개족산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돌아보자. 13.7km까지 돌아보자. 그리고 갔어요. 이제 반쯤 넘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 더 머리 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 그땐 몰랐어요. 좀 피곤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한 몇 명이 같이 갔는데 더불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걷다 보니까 갔어요. 근데 몰랐어요. 다리가 좀 아프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요, 발가락 하나가 그 발가락 하나가 이 발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구나. 다리가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걸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어쩌다 한번 걸으니까. 그죠? 늘 걷는 사람 같으면 까짓 까딱도 없었을 건데 어쩌다 한번 13.7km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시간. 가다가 중간에 앉아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나중에 한 이틀 지나니까 발톱이 까맣게 죽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돋아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운동 안 했지. 이런 이제 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엔 이 코로나 때문에 입산 금지 통제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요.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다 보면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하려고 하다 보면 주리를 트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은 별거 아닌 거예요. 처음에 5분 기도는요, 몇 시간 기도 같아요. 나중에 2시간 기도해도 5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훈련인 것이죠.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여러분 독수리가 이 자기의 어떤 그 물건을 탁 채가지고 올라갈 때 그 비상하는 속도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뛰어가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대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막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일어나고 깨우면 참 그게 좀 그렇죠.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뭐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끊어지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땐 전화기 꺼놓고 가든지 아예 집에 놓고 오든지 이것이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그렇게 놀라운 이 힘을 주시는데, 이러한 일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사고체계와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변화의 이 관점,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넓은 들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 제가 이 호남선 쪽으로 저쪽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김해 그 평야 있잖아요. 김해 평야. 서해고속도로인가요? 예, 그쪽으로 하다 보면 김해 평야가 있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지난번에 와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여기는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가을에 타작을 하는데 논이 있대요.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게을러 빠지다. 왜 지금까지 타작을 안 했냐.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 땅이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김해 평야를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부분을 보죠. 새로운 관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밖으로 내보내서 이러시잖아요. 너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봐.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이 땅 정말 나한테 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편협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말이죠, 자기가 사는 땅에서 이 수백 킬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미지의 땅,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곳을 떠나지 않고는 신대륙을 뭐 아무리 죽었다 깨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요, 옛사람의 이 정서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돌아보면서 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내가 마음 가운데 꽁꽁하고 이게 뭉치고 그 용납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나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우리가 세상 것의 가치를 더 두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있고 어떻게 하면 한 줌이라도 내가 더 붙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고 살아갈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관계 대상이 누구인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 정 총리 때문에 그렇죠? 구리신가도 뭐 포상금 준다고 그러죠? 또 울산에는요. 이 뭐 이렇게 이런 그 속으로 이런 걸 하고 고발을 하면 1,500만 원 준다면서 1,500만 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고발하기 좋겠어요? 1,500만 원. 로또보다 낫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가지고 막 이 지역마다 지금 청원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탄압이에요, 여러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뭐 하자 아니에요. 왜 유독 교회만 그래야 되는데? 왜 유독 교인들만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욕도 나오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다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의 여러분이 뭐 목사가 어떻고 이거 아니라 내나 목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하면 1,500만 원 상금을 준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되는데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분리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것인데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너희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에 내가 딱 꽂히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소망대로 그 마음대로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생인과 생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내가 내어 맡기겠다는 이런 결단이 저 여러분에 있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을 구했는데 모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단과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내가 누구하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주십니까? 너 오늘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하라. 그 사람의 형태가 이런 것이다라고 때로는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평강보다는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니까 잘못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왜 죄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저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되는 이유, 동족에 총질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잘못됐다라고 바로 시정하지 않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믿음 체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데 이 믿음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너무 어려우면 이거 내가 이 가정생활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끊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말이죠. 우리는 잘못된 진리, 잘못된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가끔가다 이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복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보이지 않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존감, 나의 신분과 권위가 누구인지, 내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단은 뭐예요? 너 그 꼴로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느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느냐? 너 비참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세계관에 가치관을 가지면 이게 진리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자살은 죄라고 말하니까 못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아직도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이 메시지, 이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대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활의 능력도 있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가르치시고 새 길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길을 왜 막고 계세요? 내 마음과 내 원한이 있고 이 고통이 있는데 왜 내 고통을 안 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당신은 안 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들은 변함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새 길을 여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야곱과 같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지, 수당만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벌고 싶은 이 열망, 이 욕심, 탐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모든 자손들이 너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몫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존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물꼬를 트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때로는 하박국처럼 내 모든 전 재산을 적들에게 의해서 다 탈취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복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 길을 여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때, 때로는 내가 지쳐 피곤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정말 독수리의 제 올라같이 새 힘을 줄 것이다. 내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이런 힘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악마하라, 이번엔 집중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사신 여호와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